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은사와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뜨겁게 체험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는 분들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분들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병상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적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뇌수술을 하고 또 관절 다리 수술을 하고 또 암 수술을 하고 치료와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말씀으로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평생훈련 강좌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선교훈련, 또 카이로스 훈련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교훈련과 전도훈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섬기는 찬양대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는 모든 분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반주자님들,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1조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서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 만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는가, 내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 어떤 이론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어제 하루만 한번 시간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어떤 분들은 모임에 참여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많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진단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 만난 분도 있고, 신앙생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만난 분도 있어요.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만난 다음에 너무나 내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잘 만났다, 다음에 또 만나야지. 내가 밥을 사면서라도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지. 만나고 나니까 내가 따뜻해졌거든요. 내 삶이 밝아졌거든요. 가벼워졌거든요.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전화 오면 내가 딱 손절하듯이 딱 거절해야지.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그러면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만나요. 루스라는 광야, 아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분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벌써 이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톤이 높아요. 아주 밝아요. 어디 가겠노라고, 어디로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데 이 기사님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기사님에게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넌지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지요.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저는 더 만족한 삶을 삽니다. 재벌보다도 저는 재벌 부러워하지 않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초등학교 입학만 했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젊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생할 때마다 아버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가난만 물려주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젊어서 고생하면서 살게 하는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부모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교회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좋은 선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도 뜻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데, 저는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다. 이건 내가 운전할 때마다 기억해야겠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기억했다. 몇 가지를 딱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운전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하리라. 이 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쁘죠. 이 기사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사님보다도 믿음,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는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냉면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내 영적인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내가 형이 받는 축복 내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머리 뒤밀고 이 털로 위장한 다음에 내가 형처럼 에서의 받는 복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루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베개해야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단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면서 여기 보십시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 단어가 서원이거든요. 근데 서원이 어떤 맹세와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가정법으로 나타나요. 서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내가 가는 길, 내가 잘 돌아올 때까지 먹는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장해 주시면,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뭐뭐 하시오면 이라고 가정법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영어는 if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 평안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 같은데, 여기 히브리어의 조건부 이 단어 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조건 불변사도 되지만 또 하나는 기원 불변사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 내가 나에게 물을 주면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이런 조건도 되지만 나에게 물 좀 다오, 나 물 좀 줘, 너 물이 있잖아, 물 좀 줘, 이렇게 소망으로 바라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거를 나는 믿어, 나는 그렇게 희망해, 이것이 기원 불변사예요. 믿음이 있고 거기에 기원, 하나님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평안한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세 가지를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2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가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 이 땅, 루스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서약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건 붙이지 말고 대전제, 하나님 나 만나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서약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인도함 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동안 두려움도 있었어요.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외삼촌 집에 가지만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서도요, 마음 가운데 경건함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할 때 많아요. 그때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빛을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놓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붙잡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기둥으로 여기 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내 인생으로 얘기하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소유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집, 베델의 인생이거든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베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물질이 우리의 집에 가득해요.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럼 난 물질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가득 찬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델의 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삶, 이삭이 우물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중에는 예배하고 우물 파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야곱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예배로 승리해야지. 이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거든요. 예배가 약해지면 노아가 나중에 보십시오,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하기도 하고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욕망에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조 신앙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청직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합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막 신이 나요.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 하나를 드리지만 나머지 이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야곱의 신앙의 체험과 고백을 나의 자리로 한번 이렇게 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베델에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 나는 베델의 신앙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그 내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결혼식의 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결혼식의 꽃은 서약입니다. 서약. 결혼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아주 단촐하게 심플하게 스몰 웨딩을 해도요,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과 또 하객들 앞에서 나는 이런 신랑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부, 나는 이렇게 아내로 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환경이 변하고 뭐가 바뀌어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서약이거든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내가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고. 근데 서약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끝내야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서약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계속해서 고백한 대로 기억하면서 살라는 하나의 믿음의 줄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줄이 되는 거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내가 결혼식 다시금 회상하면서 내가 서약했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면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베델로 오겠다고 하고 베델로 오지 않았어요. 세겜 땅으로 가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뒤늦게 베델로 오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날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굳은 그 믿음의 고백, 맹세, 서약, 그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 땅에 묻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은 베델의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꼭 붙잡고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